마음을 8가지의 원리로 생각을 해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펴볼 때. 이제 이게 나중에 다음 과목에서도 보는 역동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 마음을 볼 때 하나의 그런 어, 형식을 갖는 거죠. 그 형식이 지금 이제 우리가 과제에서 보는 올바른 해석, 올바른 해석.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그리고 올바른 해석.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바른 해석의 의미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8가지 원리.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이걸 보는 거고, 두 번째 원리는 이걸 보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러면 마음을 전체적으로, 마음의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안에 들어가면 그 마음의 역동성과 함께 그 역동성의 의미를 더 잘 밝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처음에 이게 첫 번째 원리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상담의 원리. 이게 총 8개 장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원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의미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구성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본질을 보여주는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이 본질을 보여주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마음의 부분이 사실은 어떠해야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와는 또 좀 충돌이 되고, 그다음에 또 각각의 잘못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아,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됐어야 되는구나. 이제 인식이 이렇게 됐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안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원리 속에서 이 마음에서 보여지는 더 구체적인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마음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이게 처음에 이제 원리고 거기서 이제 원리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역동성이 나오는데 역동성에 들어가면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상황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상황. 그런 요소들이 원리에서의 형상이 역동성의 상황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 그러니까 그 현재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복잡한 문제, 괴로운 문제, 이걸 들어가는 거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랬다라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원형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근데 그러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해서 예, 원리를 이해해야 역동성을 알고 역동성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걸 바꿔나가는 방법론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아, 마음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원리, 역동성, 방법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마음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예, 그다음에 또 심리학 이론도 나오고 이런 거와는 다르게 그냥 이거를 꾸준히 밝혀나가는 아주 논리적이고 일관된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죄인인 거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게 죄인이 되는, 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신학에서 보는, 뭐 다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신학이라는 게. 결국은 또, 이 모임에 의해서 또 형성이 되고, 예를 들면 뭐 보수주의, 자유주의, 아니면 칼빈주의, 아니면 또 웨슬리안이라 감리교주, 성결교주, 아까 말했던 순복음주의. 그러면은 그 어떤 체계는 또 그 체계 하에서만 이게 형성이 돼요. 우리도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신학은 장로교 신학에서 의미를 갖는 거고, 또 감리교 신학으로 가면은 또 얘기가 좀 다르고, 성결교 신학은 또 좀 다르고, 그다음에 순복음에서는 또 다르죠. 그러니 이 신학으로 하는데 어떻게 일치된 게 없을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신학으로 들어갔는데 다 달라요.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은 같죠. 신앙은 같아요. 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에 관해서는 일치해요. 그런데 어떤 세부적으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종말론, 종말론도 재림이 먼저냐, 휴거가 먼저냐, 천년왕국이 먼저냐, 나중이냐, 이게 그러면 재림이고 천년왕국, 천년왕국이고 재림이냐, 이게 신학자마다 다 틀려요. 통일되지가 않아요. 장로교 견해도 틀리고, 감리교 견해도 틀리고, 또 성결교 교단도 틀리고, 순복음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면 그런 신학을 이 사람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그럼 역시 그걸 한계를 가지고 간다는 게 이제 어려운 시대는 통합주의도 부분적이다 보니까 또 신학으로 이 심리학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 심리학에서는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서 이걸 뭐 정신분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인지행동으로 할 것인지 우리 아들의 문제는 인지행동의 문제냐 정신분석의 문제냐 아니면은 인간 중심의 문제냐 가족 치료의 문제냐 이게 애매해요. 이게 심리학에서의 최대 난제예요. 아직 심리학자 중에서 이거는 어떤 문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매뉴얼을 제시한 사람은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어려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부분화된 그리고 또 복합적인 이런 그다음에 신학에서도 또 이게 또 교회마다 또 분위기가 달라요. 교회마다 전통주의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게 삶에 적용할 거냐. 아주 성경을 열심히 읽는 곳에서는 아주 문자 그대로 여기 봐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아주 그대로 하는 교회는 또 그렇게 하고.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 구절을 이렇게 삶을 적용하라. 근데 또 그러지 않는 경우는 또 달라. 해석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그러면 또 이게 다른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신학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지지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좀 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 관한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라.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혁신주의에서 이걸 보는 방향은 어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위치를 좀 잘못 잡아. 혁신주의가 들어와요.
통합주의가 쪽으로 내려서 그래서 심리학적인 한계를 설명하는 게 혁신주의가 좀 가운데, 배치가 좀 가운데고, 통합주의는 좀, 왜냐하면 이 옆에 심리학이 있어서 심리학을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이쪽은 이제 신학이, 지 신학으로 상담하는 그것도 이제 신학의 한 부분인 거죠. 신학의. 실천 신학의. 신학의 한 부분. 아니면 이제 다른 상담과 관련되지 않은 조직 신학이라든지 성경 신학, 역사 신학인데 다양한 신학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 피상담자가 있는 거죠. 내담자이기도 하고 상담 대상자이기도 하고 자신이기도 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걸 가지고 올 것이냐, 여기서 이걸 가지고 올 것이냐 할 때 혁신주의는 그냥 그 마음을 생각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마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뭘까? 이런 것에 이제 영향받는 게 아니고 신학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통합주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이 신학적이지 않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런 건 아닌데 신앙적이죠. 신앙적. 가장 바른 신앙 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실제가 있어서 그 실제를 이게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심리학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거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심리학에서 추구하는 이런 변화를 또 네, 적절히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이 전부 8가지 원리.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 순서가 어떤 식이 되냐면은 그 장을 먼저 처음에는 다 설명할 거예요. 이 과목의 장, 1장, 2장, 3장, 4장, 이런 장을 먼저 설명하고 그런 장들 8장까지 장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장에 대한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각각의 목차를 이런 목차, 이런 목차, 이런 목차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설명 그 목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목차에 대한 해석, 예화, 사례 이제 이게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장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1장, 2장 전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장은 뭐냐면은 죄로 인해 타락했다. 그래서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한 타락, 죄 문제, 죄, 타락. 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고통. 사람 일생에서 고통받는 존재. 그래서 위치가 여기는 좀 치우쳐서 이 정도로 다시 바꿀게요. 그래서 보는데 고통을 생각해. 세 번째 원리는 고통. 그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마음의 문제. 지금 이거는 이제 요 전체 목차를 엑셀로 정리한 건데 원래 내용은 여기 있죠.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죄로 인해 타락했다. 그다음에 사람이 고통받는 존재다.
네 번째,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네 번째가 이렇게 마음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경. 상담의 주요 도구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이 주된 도구가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이런 부분이 이 마음에 다가가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과정들이 뭘 보여주냐 하면은 이 문제를 변화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줘요. 이렇게 시계 방향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애초에 형상이었는데 이 형상이 죄로 인해 타락했고 고통이 생겼고 그걸 알려면은 마음을 알아봐야 되고 그 마음을 알아보고서 이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준다는. 그리고 6번으로 넘어가면 6장으로 넘어가면 상담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모범이 있어. 모델. 그래서 모범을 보여줘서 원래 이랬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7장은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 사역, 성령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8번은 새로운 생활. 그래서 새로운 생활은 교회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새로운 생활.